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피조물로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주를 어떻게 바라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고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후보를 향하여서 군 문제 때문에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군대를 빠지려고 했던 사람 혹은 빠졌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면 전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한 연예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예전의 가수였습니다만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안 가가지고 한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그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다는 뉴스, 군대에 간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 대견해야 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고생 사서 했다. 한국 남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같이 똑같이 가본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 포기하고 군대 갔던 정도의 그런 길이 아니라 훨씬 다른 종류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유혹자의 유혹을 받으시는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혹자의 유혹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유혹자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할 때에 크고 작은 유혹들이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자마자 그 유혹은 우리 전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유혹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교회 한번 제대로 한번 다녀보자,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내가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할 그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믿을 때에는 유혹 같은 거 없습니다. 아무 갈등도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겠다 할 때에,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 할 때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대충 믿을 때에 사단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넘어뜨려요? 알아서 지가 잘하고 있는데, 사단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넘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갈 때에,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일 때에 우리 가족이 이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큐티 한번 해봅시다, 기도에 참석해봅시다, 주일 오후 예배도 한번 나가봅시다, 교회 집회한답니다 한번 나가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혹은 치밀하고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이 유혹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혹자가 우리의 성장과 우리가 막 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힘쓰려고 할 때에 그걸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유혹자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도시로,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그곳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건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혹이라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목소리라면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유혹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것은 유혹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단의 소리가 분명하면,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박혀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 사단이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니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라고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약속했다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사단이요, 유혹자가 왜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성전 꼭대기에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모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그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리 위로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그림처럼 나타나서 그 사람의 발을 붙들고 10점 만점 착취를 쫙 하는 겁니다. 착취를 쫙 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환상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아무 무리 없이 거기서 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올 때에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고 안전하게 광채가 빛나는 그 현장 가운데로 사람들 사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장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환상적인 장면, 영적인 장면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것 좀 해봐라, 신기한 것 보여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유혹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도들도 특별한 것 참 좋아합니다. 신기한 것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특별한 것 보고 싶다, 특별한 사람 되고 싶다, 신기한 것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집니다. 아마 저는 중학교 때였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옮기우라 하여도 옮기워질 것이요,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을 때요, 저도 가운데 집으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뒷산을 보면서 나도 저 산을 향해서 명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향하여서 명하여도 산이 옮기워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를 혹시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스라엘에 가셨던 선교사님께서 셀로판 테이프에 겨자씨를 몇 뭉치 뭉쳐가지고 보여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요, 뭉쳐서 보여주지 않으면,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산을 향하여서 명하면 산이 옮긴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겨달라고 그 산을 향해서 명했으면, 산아 움직여라. 산이 움직였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 산 없어지긴 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짓느라고 산 다 깎아버렸거든요.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려고 할 때는 그 자연 법칙마저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려고 할 때는 그 산을 움직여야 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산을 옮겨서라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산을 옮겨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을 옮겨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게 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긴다고 하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중학생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산들을 당하여서 산아 저쪽으로 떠나가라, 이쪽으로 떠나가라고 명하면 산들이 숭숭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구에서 팔공산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팔공산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달라는 내 기도 들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특별한 것을 보기 좋아합니다. 특별한 것이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단이 제안하는 것처럼
유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림처럼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내려앉는 10점 만점에 탁 부드럽게 내려앉는 착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 모습 보고 싶어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걸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 드리죠. 예수님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세요. 사람들에게 신기한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할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교회당이 꽉꽉 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르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어떨 때는 속이 터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긋지긋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홍보라고는 전혀 모르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를 할 줄 알면 두 개 할 줄 아는 것처럼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혹시 예수님이 그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 조용히 하고 있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경배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다니셨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 부담스러워서 밥이 목구멍에 막혀가지고 체해버릴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분이셨고,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셨습니다. 평범하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하게 특별하고 신기한 모습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범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진실이 있는, 진리가 있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오실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방식은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평범하고요, 특별한 것 없어서 싫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거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잠만 옵니다. 그래서 설교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읽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 쫓아서 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24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도망가던 제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 제자들이 실망 안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 짠, 너희들이 죽은 줄 알았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감추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참 뒤에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우리는 그런 방식 좋아합니다.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게 의심이 사라져버릴, 의심의 구름을 걷어버릴 확실한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에서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활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신기한 모습, 특별한 모습은 감추시고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특별한 것 없어서 사람들은 성경을 팽개쳐 놓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또 오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 가운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장소, 영적인 장소, 그것도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의 손에 받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더 영적인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확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여라. 사람들이 좀 확 가버리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이렇게 유혹자는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영적이냐 하는 것이 가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듯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1순위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권사 되고 싶어하고 집사 되고 싶어하고 장로님 되고 싶어합니다. 존경의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아래로 뛰어내릴 때에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유혹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련되지 못하는 투박한 예수님에게 좀 멋있게 보여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겠냐고, 사람들에게 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때에 목회자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구역장이든 사랑방장이든 셀의 리더든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라, 영적으로 보여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사람, 영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이 존경하니까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목회자 이런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보이고 싶고요. 후배들이나 성도들이 탄성을 지를 만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니까요. 강한 모습, 대단한 모습, 영적인 모습, 무조건 기도하고 이기는 모습, 어려움을 잘 버티는, 극복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목회자에게도 차라리 이단 교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단 교주처럼 행동하시는 분에게, 그분을 지칭하면서 왜 그런 목사님을 좋아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하시대요. 왜 그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카리스마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한번 저한테 이야기하대요. 당신 참 카리스마가 없다고. 카리스마, 속에서 불꽃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나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나는 칼 없스마예요. 아직도 나는 칼을 갈고 있는지는 몰라요. 칼 갈마일 거예요. 한마디 말만 하면 카리스마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설설 기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 손에 받들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터벅터벅 먼지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특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매 맞는 하나님의 아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매를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매 맞는 하나님의 아들, 침뱉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오란 조각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노출되어서 조롱을 견디시는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칠 때에 힘있게 내려와서 너희들 봤지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특히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대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주기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해주기를.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설교도 잘하면 좋지요. 설교 잘하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저는 칼 없음합니다. 찬양도 잘하고요, 성도들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고 또 신방에도 전혀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 가진 사람, 내 아이의 학교까지 다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세심한 사람, 그의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사모까지도 목사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목회자의 아이들도 아빠처럼 목회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설교자를 택하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도록 맡기신 것 아닙니다. 설교자는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문제와 싸우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목사인 저는 예전부터 목회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를 떠받들어주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목사의 약함을 받아주는 공동체, 내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목사의 약한 것을 보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들이 영적인 척, 대단한 척 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아픈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약한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릴 때 천사들을 보내서 밑을 받쳐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겠냐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겠냐고,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낫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사업이 막힐 때 사업의 길을 뻥 뚫어줘야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단 말씀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나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을 겪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로 나왔는데 물을 안 주시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물도 안 준다고, 우리가 죽을 때 됐는데 돌아보지도 않냐고, 진짜 하나님이 맞냐고,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면 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자고,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수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돕는지 안 돕는지 한번 보자라고 의심과 불평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 가운데서도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지어보고 저렇게 하나님을 지어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번에 이것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것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다른 종교나 가져야지, 절에나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보호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알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동전이나 지폐를 자동 판매기에 집어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우리가 누른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선택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안 나오면요, 자동 판매기에 대고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버리죠. 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해서 삿대질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것 달라 했는데 왜 안 주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덩치 큰 요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종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는 시간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제법 되십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꾸어 나간다는 생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습니다. 싹싹 빌어서요,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들여서 자기가 비는 대상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안 들어주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움직이냐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고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신앙과 다른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입술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그 기도는 10년 전의 기도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과 10년 후의 기도가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유혹은, 그 유혹자의 유혹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것을 체험하고 싶고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한번 부리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들고 나온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힘든 건요, 사단이 말하는 게요,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고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왜 말씀에도 그렇게 안 돼 있냐고, 몸을 던지기만 하면 천사를 보내주기로 약속 안 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참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예전에 한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했지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먹지만,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 너무한 하나님, 금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높은 데서 몸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받아주시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4층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몸을 던지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받쳐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우리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용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몸을 던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욕망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분, 사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교묘한 유혹을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사랑방 모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가정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야지만 유혹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이 왔을 때 무엇으로 그 유혹에 대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혹을 발견하고 유혹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단하게 빛과 번쩍하게 예배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그거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강단에서 쏟아지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순종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평범하지만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강해 보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